마음만으로 몸을 치유할 힘이 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단지 희망사항일까요? 아니면 현대 과학의 범위를 넘어서는 더 깊은 미스터리일까요? 우리의 생각, 인식, 그리고 우리 안의 미묘한 에너지가 너무나 강력해서 육체적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진실을 경험하도록 또 영적 스승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삶과 가르침을 탐구합니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평온, 내면의 힘, 그리고 영적 통찰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요기 이상이었고 의식과 육체의 연결을 깊이 이해한 영혼의 과학자였습니다. 그 이해는 너무나 깊어서 현대의학조차도 그가 살았던 진리를 계속 탐구하고 있습니다. 요한한대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과 내면의 인식은 너무나 강력해서 신체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질병의 근원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불안, 두려움, 걱정,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마음은 점차 몸의 생명력을 고갈시킵니다. 생각이 진함에 따라 이 부정적인 생각, 정신 에너지는 신체의 특정 부위에 집중되어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롭게도 현대 정신의학조차도 심리적 스트레스가 신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만으로 몸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집중된 생각만으로 치료법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한다의 대답은 확고한 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 이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들은 명확성, 힘,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긍정적으로 훈련되면 신체의 모든 부분에 활력을 주는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요한한다는 한때 강력한 예를 공유했습니다. 만성청식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이 다양한 약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완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조용히 명상에 앉아 폐가 강하고 정화되도록 시각화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때마다 신성한 에너지가 폐를 채우는 것을 상상하고 조용히 나는 건강하다, 나는 강하다, 내 영혼은 신성하다 라고 단언해야 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녀는 심오한 안도감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결국 약물에 의존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실질적인 힘이었습니다. 마음의 기능은 단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다스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생각 하나하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성과 일치할 때 그 에너지는 신체의 자유 과정을 지원합니다. 요한한다는 명상, 정서적 강렬함, 그리고 신념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이 치유의식을 점하는 기본이라고 믿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집중시키는 기술이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명상할 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생각의 흐름을 늦추고 깊은 고요함과 고조된 감수성의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 고요한 공간에서 마음이 건강과 같은 특정 목표에 집중하면 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에너지 과학의 원리입니다. 이 맥락에서 감정은 우리가 생각에 투자하는 감정의 깊이를 의미합니다. 단지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 몸이 이미 활기차고 빛나며 질병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그것을 완전히 느껴야 합니다. 이 느낌이 생생하고 진심일 때 마음은 그 내적 경험을 외적 현실로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신념입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뿌리내리지 못합니다. 요한한다는 만약 당신이 자신의 마음의 치유력을 믿지 않는다면 그 에너지는 힘을 잃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념은 생각을 집중된 에너지를 변화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영혼의 신성한 본성과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을 진심으로 믿을 때 여러분은 온 우주가 여러분을 지지하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세상에서 요한다의 메시지는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는 우리가 단지 육체적 존재가 아니라 의식 그 자체이며 의식은 무한하고 빛나며 질병에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진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요히 하고 내면으로
향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 손을 심장에 부드럽게 얹고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은 숨을 쉬십시오. 여러분 내면의 자아에게 차분한 권위로 말하십시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평화롭다. 나는 신성한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 이 말들은 단순히 긍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매일 실천하면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더 가벼워지고 몸은 더 편안해지고 잠은 더 편안해지고 스트레스는 덜 압도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삶은 우리가 내면의 신성한 힘을 깨달았을 때 무엇이 가능해지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예입니다. 그는 종종 신의 힘이 모든 영혼에 깃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 진실을 깨달으면 외부의 도움은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질병에 직면해 있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의 마음을 그 자신의 힘으로 깨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훈련시키고 긍정성으로 영향을 공급하고 명상, 진심 어린 감정,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십시오. 기존의 의학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의 활력을 여러분의 치유 예정에 포함시키십시오. 이제 명상과 마음의 힘이 어떻게 치유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지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파라마한사 요가난다는 정신적, 육체적 웰빙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공했습니다. 이것들은 평범한 기술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실천하면 내면에서 에너지의 샘을 깨울 깊이 있는 영적 방법입니다. 요가난다의 가르침의 중심에는 크리아 요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호흡 운동 시스템이 아니라 의식을 정화하고 생명적인 불안함을 마스터하며 영혼을 육체적 한계에 너머로 끌어올리는 심오한 방법입니다. 올바르게 실천하면 크리아 요가는 몸을 신성한 생명의 사원으로 만듭니다. 리드미컬한 호흡을 통해 내적 에너지와 균형을 이루고 모든 장교와 신경이 활력으로 재충전됩니다. 크리아 요가는 너무나 강력한 내적 생명력의 흐름을 생성하여 무질서한 에너지가 조화롭게 재정비되고 많은 질병 과정이 자연스럽게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크리아 요가 외에도 요가난다는 마음이 몸과 직접 소통하는 기술인 자기 암시의 실천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열이 있는 사람은 조용히 명상에 앉아 몸에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몸은 평온하다. 내 에너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다. 모든 세포는 건강으로 가득 차 있다. 감정을 담아 반복하면 이 말들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신체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매우 효과적인 방법은 흥소 기법입니다. 이것은 호흡을 마음과 조화시키는 명상 수행법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내면으로 흥, 내쉴 때마다 소를 엎드림으로써 마음은 점차 내면으로 향하게 되어 고요해집니다. 이 내적 평온은 정신적 건강을 풀어주고 신체의 자연 치유 메커니즘을 활성화합니다. 과학적 연구들은 심호흡이 신체의 산소 수치를 증가시켜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치유를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요가나는 또한 내면의 시각화를 수행을 장려했습니다. 이는 신체가 신선한 빛에 잠겨 있다고 상상하는 명상 기법입니다. 이 수행은 마음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신성한 영양감으로 몸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수행에서 구도자는 눈을 감고 깊은 평화 속에 앉아 아자나 차크라를 통해 이마에서 신성한 빛이 나와 점차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시각화합니다. 이것은 단지 상상 행위가 아니라 내적 에너지의 의식적인 각성입니다. 이 빛나는 흐름은 질병을 녹이고 새로운 인식과 활력으로 몸을 채웁니다. 소리 또한 파라마한사 요가난다의 가르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모든 소리가 독특한 진동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진동은 우리의 정신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웰빙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옴을 외우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이상으로 전체 신경계를 조화시킵니다. 요가난다는 아침 저녁으로 5분 동안 부드럽게 옴을 외우라고 권장했습니다. 이 신성한 소리는 고요함과 경외심으로 발음될 때 깊숙이 침투하여 질병의 바로 그 기초를 흔들고 마음을 우주의 근원과 일치시킵니다. 이 명상적인 소리 상태에서 영혼은 우주 정신과 합쳐지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요가난다는 또한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 정화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분노, 시기, 두려움, 의심과 같은 감정이 마음을 흐리게 하는 한 명상의 변형적인 에너지가 몸에 완전히 스며들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모든 부정성을 신성한 존재에게 정신적으로 바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 신성한 존재시여, 저의 모든 어둠을 당신께 바칩니다. 저를 순수하게 만들어 주소서. 제 마음, 영혼, 그리고 몸이 당신의 빛나는 빛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이 수행은 의식을 정화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에너지 센터를 활성화시킵니다. 요란다의 치유치의 또 다른 핵심 측면은 사랑과 헌신의 엄청난 힘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사랑이 가장 강력한 약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다른 사람에게 연민과 친절을 베풀 때 우리는 내면의 치유력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상주의가 아니라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옥시토신과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을 방출하여 신체의 면역 체계를 크게 강화합니다. 깊은 명상 속에서 사랑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신성한 사랑과의 경험으로 느껴질 때 변형적인 치유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요가난들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치유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수행에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 손을 뻗고 감은 눈과 깊은 신념으로 치유의 빛의 흐름이 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시각화합니다. 명상과 기도의 이 융합은 종주 원격 치유라고 불리며 현대 연구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실천할 때 이 기술은 먼 거리에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는 또한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좋은 동반자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정, 두려움, 의심을 품은 개인들과 함께하는 것은 자신의 에너지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명상하고 평화롭게 살며 신성에 대한 깊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동반을 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은 사람의 의식과 전반적인 활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식단은 요가난다의 전체론적 접근 방식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는 음식이 단지 몸을 위한 영양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음식이 그러하듯 마음도 그러하다라는 고대의 말을 실용적인 영적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음식이 순수한 사랑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준비될 때 그것은 몸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혼을 고양시킵니다. 식사 중에 신을 기억하는 것은 식사에 영적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그는 화면이나 소음의 방해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 한 입을 의미하며 마음 챙겨 식사를 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이 신성한 태도는 음식을 치유의 약으로 변화시킵니다. 요가난들은 또한 잠과 휴식을 의식적으로 접근할 때 영적인 수행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잠자리에 들 때조차도 마음의 평화로운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이 하루를 당신의 발 아래에 둡니다. 제 영혼이 당신의 품에서 쉬게 하소서. 그와 같은 짧은 정신적 기도는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들어가도록 도와 몸이 깊이 재생하고 재충전할 수 있게 합니다. 마음, 영혼, 그리고 몸의 연결은 요가난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외부 기술이나 치료법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내적 의식이 깨어나지 않는 한 어떤 수행도 지속적인 변화를 제공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일단 사람이 자신의 내적 신성에 접근하면 간단한 행동조차도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상기시키는 말은 당신의 영혼은 불멸하며 무적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영혼과 일치할 때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당신의 평화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말들은 단지 동기부여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철학을 형성했습니다. 이 이해가 대면화될 때 평범한 개인은 영적 전사로 변모합니다. 궁극적으로 요가난다는 질병이 적이 아니라 신호이며 당신이 내면으로 향하고 당신의 영혼과 다시 연결하도록 촉구하는 신선한 메신저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질병에 감사하고 그것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내면의 힘을 통해 사랑스럽게 그것을 놓아주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단지 가르침 이상이며 의식적인 삶을 살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진심으로 받을 때 그것들은 단지 치유뿐만 아니라 신성한 빛, 기쁨,
그리고 신과의 합일로 가득 찬 새로운 존재의 약속을 제공합니다. 내면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단지 질병에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것이 요한다의 메시지의 가장 심오한 선물입니다. 그는 단지 질병 치료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적 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 변화는 보양된 생각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는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의 완전한 전환을 통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명상, 감정, 신념, 에너지, 그리고 사랑에 어떻게 몸을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다는 그 여정이 신성한 존재와의 연결로 기결되지 않는 한 불완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건강을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혼과 신 사이의 조화로운 흐름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관점에서 질병은 단지 장애물이 아니라 기회이며 영원한 존재와의 유대를 심화시킬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에서 요한한다는 귀의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요한한다는 종종 모든 노력, 즉 명상, 헌신, 기도, 올바른 행동, 그리고 만따라고 위해 사람이 궁극적으로 신성한 존재에게 귀의할 때 바로 그때 진정 기적이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귀의는 피상적인 제스처나 말장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은 힘에 대한 완전한 신뢰에 뿌리를 둔 자신의 존재 전체를 진심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는 한때 감동적인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만성적이고 불치병이 걸린 한 젊은이가 절망에 빠져 그에게 왔습니다. 그 남자는 의료치료, 요가, 영적 수련 등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요한한다는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병을 신에게 맡길 때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 주님, 이 병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뜻입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것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당신을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 젊은이는 이 가르침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몇 주 안에 그의 몸이 미묘하지만 심오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귀의를 통해 풀린 신성한 힘, 즉 내려놓고 신성한 존재를 완전히 신뢰하는 힘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요한한다는 구도자들을 그가 영혼의 가장 높은 깨달음이라고 묘사한 것, 즉 사치단한다, 즉 영원한 존재, 의식, 그리고 지복의 경험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최고의 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신도가 깊고 흔들리지 않는 명상 상태에 들어가 자신의 영혼의 신성한 본질을 느끼기 시작하면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유 없는 기쁨, 즉 내면에서 솟아나고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는 지복을 경험할 때 당신은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의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건강에 도달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방식으로 요한한다는 또한 명상 중에 특정 긍정문을 추천했습니다. 한 가지 수행은 조용히 앉아 집중된 인식으로 나는 영혼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평안이다 라고 반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올 때 이것은 만따라 이상이 되어 영적 의식의 각성으로 가는 가문이 됩니다. 그가 제공한 또 다른 필수적인 가르침은 용서의 치유력이었습니다. 요한한다는 분노, 노여움, 비통함과 같은 감정이 시스템에서 느린 독처럼 작용하여 에너지 흐름을 방해하고 치유를 막는다고 가르쳤습니다. 따라서 이 용서는 단지 영적 은총 행위가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에너지적인 필수 사항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원한을 놓아줄 독성 감정이 씻겨나가고 내역적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는 매일 밤의 수행을 제안했습니다. 오 신성한 영이시여, 저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용서하고 저 자신도 용서합니다. 이 간단한 문장은 진심으로 변할 때 영혼을 위한 해방의 만따라가 됩니다. 요한한다는 또한 치유가 끝이 아니라 더 높은 목적의 시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일단 몸이 건강을 되찾으면 영혼은 봉사를 통해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는 구도자들이 받는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보양시키며 그들의 삶을 신성한 은총의 통로로 만들도록 격려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도움을 줄 때 우주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은 힘과 빛을 부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제공한 가장 해방적인 전설 중 하나는 죽음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요한한다는 제자들에게 그것은 두려워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그것을 이해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죽음은 그가 말했듯이 육체를 벗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혼은 영원하고 빛나며 습박되지 않는 채 계속됩니다. 그런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고 두려움이 없으며 질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때 어떤 육체적 도전도 그들의 정신을 흔들 수 없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까지 그는 단언했습니다. 당신은 몸이 아닙니다. 당신은 순수하고 영원히 자유로운 무한한 영혼입니다. 이 놀라운 내면의 여정을 마치면서 우리는 영원한다의 메시지가 단지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재정렬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높이며 모든 존재를 통해 숨쉬는 신성한 존재와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며 이것이 몸, 마음 그리고 영혼의 헌신, 빛 그리고 무한한 존재에 대한 귀의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삶의 기술입니다. 감사합니다.